어떻게 살까? 죽을까? 입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죽을까? 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죽음이 어떤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굴곡질 인생을 살아갑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펼쳤죠. 자, 아브라함은 175세를 일기로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산, 아브라함의 멋진 믿음의 연주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산과 함께 이삭의 또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까? 또 죽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 결산,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넘치도록 복을 받은 인생이다. 넘치도록 복을 받은 인생이다. 75세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 후에 100년을 더 살았죠. 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노년은 어떤 노년이었을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손자들과 15년을 보냅니다. 인생 말년에 15년을 보내는 거죠.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넘치도록 받은 축복의 표시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인생 결산은 후손에게 복을 전달하는 인생입니다. 자, 후손에게 복을 전달합니다. 참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에 언약을 계승하는 이삭에게도 유산을 줄 뿐만 아니라 후처인 이스마엘의 후처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줍니다. 후손에게도 참된 복을 다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후손들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은 주고 갔을까? 믿음의 조상, 신앙의 징검다리 아브라함의 신앙은 막벨라굴로 요약이 됩니다. 이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막벨라굴,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요약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무덤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 있으나 살아서 말하는 막벨라굴입니다. 이 막벨라굴은 어떤 곳일까요? 믿음의 후손을 부르는 장소입니다. 자, 믿음의 후손을 부르는 거예요. 막벨라굴을. 막벨라굴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도, 야곱도. 자, 야곱이 죽고 요셉이 또 죽습니다. 자, 430년이 지나서 요셉의 유골이 역시 막벨라굴에 묻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했을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죽을 때 만조 백관들이 모두 다 행렬을 이어서 막벨라굴로 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자, 후손에게 복을 전달하는 인생입니다. 막벨라굴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는 장소입니다. 막벨라굴.
그것은 천국의 모형인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인생 결산, 이 세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을 통한 더 풍성한 결실이 이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은 더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삶이란 탄함과 살아감,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은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경건한 약속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사명을 위해 쓰임받은 시간이 몇 년이었을까? 사명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드린 삶이 100년입니다. 100년. 사명 이전의 삶은 75년이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명 이전의 삶 75년보다 사명의 삶이 더 길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아름답게 헌신한 삶이 길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는 삶이 더 길고 길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온 아브라함, 그의 죽음 이후에도 언약을 이루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 이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아갈 때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많은 후손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10월 3일이 되면 저희 김씨 문중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디로 모여들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유골들이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의 후손들, 가족들, 또 선친들, 이런 후손들이 잠든 그곳에 모여듭니다. 많이 모일 때는 70명, 80명 그렇게 모여들죠. 일본에서도 옵니다. 어떤 때는 미국에서도 옵니다. 후손들이.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예배를 드리죠. 70명, 80명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후손들이 어린아이들도 다 모으죠. 이번에도 10월 3일 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가고 없습니다. 다른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장로님들이 예배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공지사항에 보면 이런 공지사항에 단체 카톡이 있는데 후손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라. 그게 제일 큰 형이 이제 그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저희 집안에도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삶은 이런 멋진 삶을 연주해낸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삶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삭의 삶은 또 시작됩니다. 이삭의 삶. 이삭의 삶은 정말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왜 축복된 삶이었을까요?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75년간 아버지의 경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75년간. 아버지가 어떻게 모리아 산상에서 예배를
정말 생명과 바꾸는지를 그는 똑똑히 보았고 7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모습 속에서 목숨을 건 예배자의 모습, 가장 소중한 재물,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 그리고 똑같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아버지와 함께 듣는 아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위대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위대한 아버지였고 모세에게는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시대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누구예요?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의 시작, 그래서 축복입니다. 자, 이삭의 삶은 어떤 축복된 인생을 살아날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늦은 나이죠. 40세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얻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20년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시간이 20년입니다. 20년. 긴 시간 기도해서 결국은 쌍둥이를 얻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태의 문을 막고 긴 시간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 태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나오고 사무엘상 1장 6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왜? 긴 시간 기도하라는 거죠. 결국은 기도응답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국부 사무엘이 탄생이 됩니다. 태문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25년을 기도합니다. 25년. 길고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두 쌍둥이를 얻는데 꼭 20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이 결혼을 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태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죠. 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도의 분량들이 채우고 기도가 차근차근 저축된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자녀를 후손을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적어도 20년은 기도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년. 그렇잖아요? 20년. 지금 15년 됐으니까요. 5년을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사람이 태어나겠죠.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태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만 나오는 분이 계셨어요. 손부웅 집사님이신데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태의 문이 열립니다. 의학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48살까지 태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결국은 49살에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들을 얻었죠. 그 아들의 태명이 뭘까? 충만입니다.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그래서 충만이라고 줬어요. 이 충만이는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충만이가 첫 돌을 맞았을 때 제가 감사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아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찬양을 하고 또 아이들 몇 명을 모아놓고 막 애가 설교를 해요.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냅니다. 아마 이 설교도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 분도 태의 문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있었지만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축복입니다. 자, 기도를 20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아까 요절이라고 하는 이 본문입니다. 이 구절인데 자,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에서입니다. 작은 자가 야곱입니다.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반드시 주권적인 섭리와 주님의 더 좋은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2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됐는데 두 아이가 태중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또 요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이삭이니까요. 또 기도하니까 쌍둥이다. 근데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되고 큰 자는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똑같이 임신을 해도 택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삶들을 결국은 이삭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진흙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럼 토기장에는 계산을 합니다. 이건 간장 종재기를 써야지, 투가리를 써야지, 이건 도자기를 꽃병으로 써야지, 이건 장독대에 큰 토기를 써야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만들잖아요. 근데 토기장인은 다 계산을 한다는 거죠. 토기장인.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에 신앙관을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이룬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 바울도 완전히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왜 이삭이 선택받은 자가 되고 결국은 왜 위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거죠. 27절입니다. 자, 27절 말씀. 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자, 그 다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막에 거주하니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두시길 바랍니다. 장막에 거주했다. 이게 뭘까? 이삭의 집. 이삭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 이삭의 집이 교회였을까요? 수 없는 이 야곱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구전으로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그 흔적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삭이 또 야곱이 머무는 집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습니다. 이삭은 에사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그랬습니다.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하나님의 말씀, 구준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장막에 거하고 그 장막에서 기도하고 그 장막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이 거룩한 제단, 이 장막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결국은 이삭은 집에서, 교회에서 더 많은 영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33절, 34절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33절 야곱이 이르되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같이 씁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자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보여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저는 어떻게 살까, 죽을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을까? 그는 참 멋진 믿음의 연주를 끝냈습니다. 넘치도록 복을 받은 인생이었다. 후손에게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많은 믿음의 후손을 막벨라굴로 불러들였습니다.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죽음을 통한 더 풍성한 결실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었다. 이삭의 삶은 어땠을까?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했다. 이삭은 시작이 남달랐다. 왜요? 75년 동안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 흔적들이 자기에게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굴복하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2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저물어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기쁨 넘치리라 열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역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함께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로 어머니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아브라함처럼 또 사라처럼 이삭처럼 사랑을 원하는 모든 귀한 종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